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자, 전도사님을 고개 들고 딱 전도사님 보세요. 오늘 또 오랜만에 온 친구들, 새로 운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또 재욱이도 오랜만에 왔고, 그치? 준석이도 왔고, 한영이가 오늘 은찬이 태경이 없어도 외롭지 않아요. 뒤에 또 친구들 있으니까, 그치? 어. 다 친하게 잘 지내고. 자, 요즘에 날씨가 너무너무 춥죠. 영하의 날씨가 계속 되니까 하루 딱 춥고 따뜻한 날 오고 이러면 괜찮을 텐데 계속 추우니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에서 1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 다 찾았나요? 다 찾으셨으면 전도사님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9장은 우리 페이지 수 549쪽에 있어요. 전도사님이 성경책은 페이지 수가 어디 있다 그랬죠? 위에 있어요? 한영아 있어? 맞지? 549쪽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은수도 찾았어? 은수야 전도사님 한번 쳐다보죠. 그래. 자, 19장 8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 읽을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장면을 보았는지 우리 친구들 혹시 생각나나요?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어서, 가뭄이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자, 전도사님 보세요. 눈을 들어서 얘들아, 우리 중고등부는 딱 많이 추워? 괜찮지? 딱 우리 중고등부는 고개를 들고 전도사님 딱 보는 거야. 밑에 뭐 재밌는 거 있어? 없지? 네. 같이 딱 전사님 보고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3년 동안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드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근데 그 이세벨이 원래 다른 나라 사람인데 바알 선지자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아합 왕도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뭄이 들고 힘들면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들을 도와주세요. 우리들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아합 왕은 어떤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이세벨과 함께 바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오늘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대결을 하자. 누가 참 신인 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와 그리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400명 합쳐서 850명의 이 선지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850대 1의 싸움이 벌어졌죠. 그 850명의 사람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춤추고 막 몸에 상처를 내고 이러면서 막 기도했지만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불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거를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큰 역사심을 엘리야도 보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제사장들을 다 잡아서 죽였어요. 그러면 보통 이런 큰 역사, 큰 승리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하는데 또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메마르는 일들도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굉장히 지치고 두려움에 떠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느꼈다면 하나님께서 또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쫄아버린 거야.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수련회를 막 하고 이러지 못했지만 우리가 또 초등부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또 교회 중고등부에서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또 은혜 받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해 본 친구들 있어요? 이제 우리 막 중학생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 중에서는 또 그런 적이 있었겠죠? 유소리도 그런 적이 있었겠지? 그렇게 수련회 가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또 뭐라 그래요? 야, 너 수련회 3일 갔다 왔으니까 이제 막 공부해야 돼. 그동안 밀린 공부 막 해야 돼.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아, 내가 다 하려 했는데. 아, 내가 알아서 하려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해서 내 마음이 상하게 만드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괜히 그렇게 은혜 받고 내가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괜히 친구들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트러블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또 지치게 되고 외로운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치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그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막 40일을 막 걸어서 호렙산에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좀 힘들다, 그렇게 좀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시연이네 학원에 혹시 교회, 꼭 우리 영흥교회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 있어요? 있어요. 그 친구랑 같이 교회 이야기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나는 요번 주에 이런 찬양을 들었는데 이 찬양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같이 교회 얘기, 찬양 얘기 또는 믿음의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또 혼자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죠. 외롭죠. 이거는 꼭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진짜 공부 열심히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좀 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반에서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옆에 진짜 친한 친구들이 같이 딱 공부 좀 해서 하루에 막 3시간씩 같이 공부하면 막 이렇게 힘을 받아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에 친한 친구들이 다 공부 안 해. 맨날 같이 놀자 그러고 내가 책상에 앉아서 조금 집중할 것 같으면 놀자고, PC방 가자고, 마인드 크래프트 하자고 막 이러는 거야. 방해가 되는 거지. 그러면 공부의 길도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건강한 몸을 갖고 싶은데 옆에서 같이 좀 친구들이 이렇게 운동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 친구들은 다 맛집 매니아인 거야. 어디 인스타그램에서 뭐 봤는데 뭐 먹으러 가자고, 치킨이 진짜 맛있는 집 있다고, 맨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먹게 되면 방해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혼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하물며 개인적인 것도 그런데 내가 어떤 것들을 바꾼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렇죠? 에이, 내가 혼자 뭘 할 수 있어? 저쪽 길에 어떤 도로 있는데 다 무단횡단 하는데 나 혼자 무단횡단 안 한다고 뭐가 바뀌어? 나만 늦게 가지? 나도 무단횡단 해야지. 우리 반의 친구들 다 컨닝하는데 나만 컨닝 안 한다고 내가 뭐가 바뀌어? 괜히 내가 야, 우리 친구들아, 우리 컨닝하지 말고 다 같이 정직하게 시험 보자,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넌 뭐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내 친한 친구가,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친구가 어떤 사람한테 맞고 있는 거예요. 어른은 아니었고 같은 학교 교복을 입은 친구 맞고 있었어. 근데 전도사님은 막 그런 격투기나 태권도나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친구가 맞고 있는데 그걸 외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영아, 있어, 없어? 친구 맞고 있는데 없지. 그럼 너라면 어떡할 거야? 같이 가서 친구 손 딱 잡고 같이 도망가.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죠. 가가지고 나의 어떤 태권도 실력으로 구해주거나 또는 빠른 달리기 실력으로 그 친구를 잡고 같이 도망을 가거나 이런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전도사님은 그냥 가가지고 야, 너 뭐 하는 거야? 내 친구 왜 때려? 그랬더니 갑자기 날 딱 보면서 넌 뭐야? 하면서 전사님보다 더 빠르게 빡 때려가지고 전사님 이가 금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전사님 치과 가고 막. 그래도 전도사님을 통해 그 친구는 막 맞고 코피 흘리고 있었는데 구할 수 있었어. 어쨌든 한 사람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한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인가, 신학 대학원을 입학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전사님이 아는 목사님네 교회였어. 거기가 금천구청역 근처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금천구청역 옆에 있는 교회였는데 좀 작은 교회였어.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평일날 저녁에 9시 10시까지 막 성경 공부를 했어요. 신학대학원에 가려고. 그런데 그 날이 막 대통령 선거 이런 건 아니었는데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아마 뭐 구청장 이런 거 뽑는 선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선거 사무실이 전사님 공부하는 그 교회 옆에 꾸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선거가 그날 치러졌고 투표하고 이제 사전조사 그런 게 있어. 방송국에서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누구 뽑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조사해서 예측을 발표하는 거예요. 만약에 6시에 투표가 땡하고 끝났다 이러면 자, 여기는 아마 누가 당선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한 것을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6시에 누가 이렇게 투표에 이렇게 당선이 됐는지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마 이기는 결과가 나왔나 봐요. 그분들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나 봐. 전도사님이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그 투표 사무실에서 오 만세 막 이겼다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6시에 그 발표가 난 뒤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7시, 8시, 9시, 10시까지 막 파티하고 노는 거예요. 전사님이 공부하는데 참 방해가 되더라고. 그렇지만 선거에 이겼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파티하는 마음도 이해가 돼서 전도사님이 집에 갔지. 집에 가고 다음 날 왔어. 공부하러 교회에 또 갔어요. 그런데 그 선거 사무실이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전사님이 뭐 누구야? 얼마나 잘났어? 이러면서 또 인터넷에 검색해봤어요. 금천구청 뭐 시의원 뭐 누구 뭐 투표 결과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 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밤새 그 투표 작업을 개표 작업을 했을 거 아니야. 진 거야. 바뀐 거야. 그 발표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예측이잖아. 진 거예요. 밤새 따라잡히고 역전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져버렸어. 굉장히 적은 수. 전도사님 기억하기로는 100표 밑으로 져버린 거예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렇다면 혹시 한 표 차이로 지는 일도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2-3번이 있는 거야. 한 표 차이로 떨어지고 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되고, 이런 투표의 결과가 우리나라 선거에만 해도 2-3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거야. 나 한 사람만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결정들,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당락을 바꾸고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바꿀 수 없다, 외롭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어떤 행동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게 하니까 나도 같이 하겠다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큰 결정들이, 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각자 개인의 신앙 가운데 난 아직 어리니까, 난 아직 중학생이니까, 고등학생이니까 난 잘 모른다 이러면서 쉽사리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이 이미 막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고 우리 영흥교회 막 초등부에서 이미 좋은 것들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학교 다니면서 이런 행동들, 내가 학원 다니면서 이런 행동들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렇죠? 알아요 몰라요? 유소라 알아 몰라? 다 알아. 우리는 한영아 다 알아요. 우리는 사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어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는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전사님이 바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 같은 반 사람들 단톡방에 47명이 있어요. 근데 그 단톡방 47명에 평소에 사람들이 뭐 글을 자주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뭐 결혼 소식 또는 뭐 부고 소식 이런 것들을 올리고, 또는 누가 아프니까 기도해달라 이런 소식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가정이 해외에 선교차, 이분들은 이제 장기 선교 아예 나가려고 하시는 분이신데, 장기 선교를 위해서 이제 정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코로나에 걸렸대. 그런데 어린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한 5, 6살 있는 어린 자녀가 있고, 그런데 그 집이 좀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원룸에 살다 보니까 아, 우리 한 명 걸렸으니까 다 걸리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세 식구가 다 코로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도 40도 넘게 막 열 오르고 많이 힘들다, 기도해달라 이렇게 그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단톡방에 딱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예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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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전사님이 그 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리고 또 그 분이 이제 선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특별히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겠다, 어렵겠다라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 누구 하나 좀 우리 이분들을 좀 도웁시다,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좀 합시다, 막 이런 좀 으쌰으쌰 다 같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그 사역이 바쁘고 또 이렇게 뭐 모르겠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 뭐 그랬어. 근데 전도사님 마음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도와야 되는데 도와야 되는데 그랬어.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나섰어. 장문의 글을 썼어요. 아, 이렇게 유 목사님이 선교지 나갔다가 들어오셔서 코로나로 가족 고통 나오고 있는데 좀 우리가 좀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이렇게 좀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좀 이렇게 모아서 좀 이렇게 선교헌금 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카카오뱅크 333 땡땡땡땡 김홍규 해가지고 전에 딱 올렸어요. 그리고 자, 오늘 목요일이니까 목, 금, 그리고 토요일 오전까지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전사님이 또 글 하나 올렸어. 이렇게 47명 중에 동참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리고 전사님이 아, 제가 뭐 우리 반 반장도 전사님 반장도 아니야. 근데 그냥 혼자 이렇게 나선 거야. 왜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런 글 내가 반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올려도 되나 싶었지만 기왕 글 올렸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로 올리니까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신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신 분 계셔서 제가 신한은행도 하나 올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10-353 땡땡땡 해가지고 또 올렸어. 그리고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어저께도 전도사님이 한 12시쯤에
3시까지 받고 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나 올렸어요. 자, 그때 그래도 47명이 다 참여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전사님이 액수도 안 알려줬어. 근데 우리 너네 알려줄까? 궁금해요? 시연이 궁금해? 은수야 얼마 들어왔을까요? 얼마 들어왔을까? 한영아 맞춰봐. 어? 크게 얘기해봐. 뭐라고? 정답. 그리고 3일 동안 100만 원이라는 액수를 모아서 전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딱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이고 전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금액이 커서 놀랐어요. 우리가 지금 집에서 막 쌀 떨어지고 밥 굶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큰 금액을 받아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전사님이 지금 목사님 가정이 선교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후원자들도 연결됐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돌아보신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1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100만 원이 그냥 패딩 하나 사고 끝나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는 그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거 가지고 3달 집세를 낼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도 바쁘니까 나도 할 일이 많어 하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전도사님이 엄청 고생했냐 엄청 수고했냐 이것도 아니에요. 전도사님 3일 동안 그냥 글 하루에 하나씩 올린 것 뿐이야. 근데 전도사님은 그거를 내가 엄청 노력한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 그런 걸 좋아해요. 어디다가 막 글 쓰고 막 이런 거 좋아해. 전도사님 오늘도 친하게 지내는 이렇게 그 친한 친구 6명 있는 그 단톡방 다 목사님들이 그래도 전도사님 그런 걸 막 올리는 거 좋아하니까 딴 사람도 잘 올리지도 않아요. 그 단톡방에 오늘도 전도사님이 몇 시였을까? 8시 43분에 화장실에서 나 지금 8시 50분에 앞에 나가서 찬송가 3곡 불러야 되는데 지금 배가 너무 아픈데 어떡하지? 날 위해서 기도해줘. 막 이런 글도 오늘도 올렸어요. 전사님 그런 걸 좋아해. 막 같이 또 재밌게. 그래서 전사님은 한 사람의 어떤 그런 행동이 큰 결과를 나타낸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하지 않았을 때 전도사님이 내가 나서서 그래도 뭔가 움직였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목격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러한 일들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영국교회 중고등부가 다 지각을 하는데 내가 우리 중고등부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예배가 11시인데 나는 10시에 가가지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겠다. 막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은수야 다음 주부터 10시에 올래? 아니야 미안해. 은수는 일찍 오니까 괜찮아. 하든지 말든지 다 자유야.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내가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다. 한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미 뭐 그런 친구들도 있죠. 아직까지 내가 막 프로처럼 잘 연주하지 못하지만 드럼을, 건반을 그리고 싱어로 또 그런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그런 헌신들이 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혼자만 이렇게 하면 외롭잖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다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하고 아합이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너와 같이 너가 혼자가 아니다. 너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7,000명이 있다. 내가 그들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봐, 전도사님이 만약에 47명의 그 단톡방 안에 전도사님은 그냥 글 하나 썼을 뿐이고 글 썼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아이 김홍규 전사님 혼자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도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도 가난해요, 지금 우리 집에 새 아이가 지금 굶고 있습니다, 막 우리도 줄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전도사님 혼자 상처받고 막.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분들이 그렇게 자신의 처지에 맞게, 어떤 분은 10,000원, 어떤 분은 30,000원, 어떤 분은 50,000원, 어떤 분은 100,000원, 어떤 분은 200,000원,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자기의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동참했을 때 그 10,000원도 3,000원도 엄청 큰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게 다 모였으니까 100,000원이 된 거지. 만약에 그 10,000원 안 보내줬으면 99만 원이잖아. 어떻게 99만 원 보내면 또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가 10,000원 또 더 내야 되잖아. 그러면 또 막 전도사님도 힘들잖아. 같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하니까, 전사님도 그 우리가 같이 헌금합시다라고 올릴 수 있는 47명의 단톡방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도 영교회 중고등부 같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전사님 서로 좀 친하게 지내라는 거고, 서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이죠. 전도사님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텐데,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진짜 좋아하는 형이 있어. 청년회 때 같이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전도사님은 한 25, 그 형님은 아마 나보다 한 6, 7살 많아. 30대 초반이었죠. 둘 다 여자친구 없어가지고 맨날 둘이 같이 막, 형이 나 고기 사주고 그래가지고 막 외로워가지고, 아 형 막, 홍규야 막 너 좋은 사람 소개 좀 해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 안 해주시지, 막 이러면서 같이 막 그런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나서 그 형님이 정말 이제 한 35이었나 딱 결혼하는데, 정말 기쁨의 마음으로 홍규야 네가 사회 봐줘라. 그래서 전사님이 그 형님의 결혼식에 사회도 딱 봤어요. 그리고 전사님은 이제 목회자 되기 위해 교회, 다른 교회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 형은 이제 그 교회 청년에서 결혼하고 집사님이 되고, 또 아이를, 또 두 아이를 아빠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전도사님이 이제 좀 힘든 일을 겪고 학교를 다니는데, 어머니가 좀 아프시고 이래서 이제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막 이랬어요. 그때 이 형님이, 야 홍규야 너 엄마 모시고 이제 계속 병원 다니잖아, 형이 너 매달 기름값 좀 주려고 계좌번호 좀 보내봐. 아 형 너무 감사합니다. 기름값을 한 달에 10만 원씩 2년을 줬어. 한영아 옆에 봐봐, 이제 누가 너에게 지금 얼른 보라고 친하게 지내다. 내가 막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또 봐, 내가 누굴 줄까. 또 같이 딱 이렇게 초등부에서 중고등부 올라오고, 중고등부에서 청년회 가고, 그 안에서 서로 또 막 결혼하고 돕고 막 서로 얼마나 좋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형님이 또 이제 2년 지나고 내가 이제 대학원 졸업 딱 할 때, 형 이제 내가 그때 유럽 배낭여행 45일 갔다 와가지고 독립을 딱 했어. 혼자 살았어요. 혼자 딱 살게 되는데, 형 우리 집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서 형 초대해서 내가 짜장면 시켜주고, 그러면서 형이, 야 홍규야 너 2년 동안 고생 많았지, 형이 너 이제 기름값 그만 주려고. 그랬고, 아 네, 형 너무 감사했어요 그동안. 형 나는 이제 한두 번 주고 끝나도 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주시다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홍규야 너가 이사도 했고 형이 이제 너한테 뭐 기름값도 이제 그만 주려고 하니까 너 이사하고 형 축하 선물로 한번 이렇게 하려고. 그랬고, 아 형 아유 괜찮아요. 형이 또 내가 너 이렇게 기름값 끊으면서 선물 한번 이렇게 해줄게 이러면서 100만 원을 준 거야. 안영아 전도사님이 왜 이런 일이 막 생길까? 전도사님 키 커서 뭘 또 고개를 흔들어. 키는 큰 건 맞지. 잘생겨서 멋져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또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외롭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우리 친구들이 서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전도사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보라는 거야.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또 기도 부탁도 하고, 다른 사람이 또 필요할 때 또 내가 막 앞장서고 나서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역사라는 것을 맛보라는 거예요. 전사님은 진짜 최근에 바로 어제 있었던 그 따끈따끈한 일을 얘기해 준 거예요. 딱 그냥 사실은 전사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아. 3년 동안 대학원 다니면서 같이 밥 먹어본 적도 없고 대화를 그렇게 오래 뭐 지나다니면서 인사 정도는 했지. 딱 앉아가지고 햄버거 먹으면서 한 1시간 이야기하고 이런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선교사님이 온 가족이 그렇게 원룸에 살면서 코로나 걸려서 고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외면할 수 있을까, 그냥 이런 마음으로 글 그냥 올린 것밖에 없고, 목금토 3일 동안 1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헌금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또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아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엘리야도 잔뜩 졸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서로 동역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같이 해. 한영아, PC방도 같이 가잖아. 공부도 좀 같이 하고, 우리 옛날에 전사님도 중고등부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막 미팅 나가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하고 또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외롭고 힘들 때에 주변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우며 서로 힘이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